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배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첫 시간은 너희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공부하려면 아브라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제2 고향 삼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었는데 이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갈 때는 아버지 데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요,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아버지 나이가 145세죠. 그런데 60년을 더 살고 그 하란에서 20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구약에는 60년을 더 살았는데 그리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 12장하고 사도행전 7장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아까 거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죠. 아주 우리 장 아나운서가 내가 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있다는 거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부인하고 조카가 떠날 때 하란으로 올 때 하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길 삼아 가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천국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 그런데 가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지.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예수를 믿고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죽은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좀 으시시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살려야 돼. 남편도 살리고 살아있을 때 죽은 자를
산자로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간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순종해요. 네.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에요. 네. 찬양이 순종이 돼야 되고, 전도가 순종이 돼야 되고, 봉사나 헌신이 순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나안 땅은 무슨 땅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이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라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기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찬송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헌금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전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신앙이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으면, 하나님이 통치라는 터 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터가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네. 그럼 누가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 살다 오셨나요? 아까 가나안은 누가 통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가나안에서 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다 왔습니다. 네.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면 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네 가지거든요. 네. 첫째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절대 보호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 네 가지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지금 한 10년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 네 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제물은 내가 바치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전 속으로 소심하게 자기 자신인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네, 적극적으로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지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 재물은요, 나를 상징합니다. 네. 자기를 상징해요. 그러면 보세요.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염소, 그 다음에 암양, 3년 된 암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쳐라. 그 말은 네. 아브라함 너를 바쳐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바치지 말고 쪼개서 바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암소 쪼갰어요.
암염소 쪼갰어요. 순양도 쪼갰어요.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왜요? 왜요? 아니 그 쪼갤 게 있어요? 뭐, 가슴 있어야 쪼개지. 그래서 안 쪼갰어요. 너무 조금해. 그런데요, 그 쪼갠 재물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안 쪼갠 재물에는 그 솔개 사단이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재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기 나 자신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아브라함을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암염소 쪼갰죠? 순양 쪼갰죠? 네. 수염소 쪼갰죠? 네. 산비둘기, 집비둘기 안 쪼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딘가 안 쪼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예, 거예요. 크게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은 다 쪼갰는데 네. 누가 안 보는 작은 것들은 안 쪼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죠? 쪼개야 되죠. 다 쪼개죠. 다 쪼개요. 예, 내 마음을 쪼개야, 네. 내 생각을 쪼개야, 음. 내 행동을 쪼개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쪼개라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쪼갰는데 음. 어떤 미세한 부분들은 안 쪼갰다는 거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네. 예. 그러면 뭘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일단 우리 마음을 쪼개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쪼개면 뭘로 쪼개야 되는지 아세요? 혼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으로. 예, 예. 혼나는 게 환경이에요. 네. 신령한 게. 예. 근데 또 혼난다 그러면요 아주 싫어하니까 환경이라고 그러죠. 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온다는 거지. 네. 네.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오면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C.S. 루이스가 그랬거든. 네.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세상에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큼직큼직한 것은 다 쪼갰어. 뭐 주일도 지키고 뭐 11조도 내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건 쪼갰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것 안 쪼갰네. 뭐 막걸리 한잔 하시고. 그래서 그 안 쪼갠 기질이 후손에게 물려가잖아요. 언젠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개인이 나중에 발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기질을 안고 민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후손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애굽 땅의 종살이가 환경이죠. 네. 그렇죠. 원치 않는 환경. 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애언을 하셨어요. 진짜 무섭게 쪼개졌네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네. 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 처음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제수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바로 왕에게 발탁돼서 국무총리 되잖아요. 네. 그 요셉이 정치를 잘해갖고 처음에는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풍년이 들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앞으로 흉년이 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예비한 게 없어요. 저축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알고 다 저축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동 일대에 7년 가뭄으로 다 배고픈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만 식량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요청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머지 70명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 이는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구하는 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안 떠나요. 안 떠나야 되지. 아, 그렇네.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지가 지 인생을 걱정해가지고 70명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다민족 국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민족이 왕권을 잡으면 네. 다른 민족의 번성함을 원하지 않아요. 아, 힘이 왜냐면- 세지는 게 싫어서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기 민족보다 더 강해지면은 이 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네. 절대로 다른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번성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견제하는 거지. 견제하다 보니까 점점 노예 민족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네.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번성해. 왜?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기들을 죽이죠. 막. 그렇지. 네. 애기가 아니야. 남자가 태어나는 남자 거예요. 애기들. 네. 그런데 이제 그 산파들이 네. 네. 믿음이 좋은 산파들이 있고 또 뭐 그때도 좀 인권 운동을 했는지 이 산파들이 못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고통 중에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네.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응답이 없네. 예. 제 1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께서 음.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의 그 상징된 의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통치하시는 삶. 음.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가 가나안이어야 한다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저희가 가나안 했지만 네. 솔직히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가나안이란 단어에 오히려 그냥 친숙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의 의미를 모르면 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역사 공부하는 역사 거예요. 공부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영적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라 그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후손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아야 돼. 그 땅이 누가 통치하는 땅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지. 네네. 우리도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양평동에서 왔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갈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이 혼자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오늘 듣고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엄청 어려운. 가서 보니까 가나안이죠. 되게 막연했겠네요. 네. 위치도 안 가르쳐 그 주시고. 순종이니까. 막연할 수 없어. 순종이니까. 그렇네요. 예. 가나안에서 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나요? 그게 이제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네. 내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네. 네네네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런 어떤 이익 관계가 아니고요. 무너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통치 받으려면 무너져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재물을 한번 바쳐봐라. 근데 그 재물이 아브라함이니까. 네네. 그런데 암소, 암염소, 순양은 다 쪼갰어. 쪼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예. 그 강윤지님은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보고 이제 쪼개야 돼. 그 남자를 보고 못 쪼갰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나를 쪼개야 알겠습니다. 아, 배우자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쪼개고. 아니 쪼개야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아직 어느 남자한테도 못 쪼긴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쪼갤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거 굉장히 알겠습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네요. 네. 그렇네. 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쪼개야 되니까 네. 아브라함이 질문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음. 그러니까 너 재물 바쳐봐. 네네네. 그 재물을 쪼개라. 근데 안 쪼갠 재물 음. 때문에 그러면 말씀으로 안 쪼개면 뭘로 쪼개야 돼? 환경. 환경으로. 환경으로 환경으로. 쪼개야 돼. 예. 네. 혼난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니까 환경으로.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게요. 그 환경을 430년을 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쪼개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면 좋은 일이 많잖아요. 네. 네.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약속이잖아요. 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네 자신이 복이다. 너를 절대 보호한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후손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오늘은요. 너희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가나안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모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